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82편은 모든 통치자들의 권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권세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구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권력자를 뽑아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재판장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중점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자로서 판사들이, 재판장들이 죄악에 대해서 정확한 책망을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든지 봐준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범하는 범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임무를 공의롭게 수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매우 혹독한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삐뚤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해서 나라를 40년 동안 혹은 80년 동안 혹은 23년, 22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었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임무를 공의롭게 수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시편 82편의 기자에 대해서는 표지에 나온 것처럼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삽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평가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때 아삽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기술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본 시는 베레가의 아들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제사장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바람직한 다스림을 촉구하기 위해서 쓴 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시는 장르상 악을 쫓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는 지혜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 시에서 시인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의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정직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성실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신화와 연관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이 그 당시 이방 나라의 신화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방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문화에서 신화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가 기생하고 있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신들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인간에게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백성들의 기운을 꺾는 아주 사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 시편을 지은 시인은 신들의 이야기를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않고 오히려 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시에 나타난 6절 신들에 대해 이방인의 신 혹은 천사로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다는 견해는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에 또한 위배됩니다. 또한 천사로 올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들이 나쁜 행위를 하여 책망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재판장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면서 공의를 권고하기 위해 저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시는 재판장들에 대한 말씀으로 1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큰 축으로 해서 그 사이에 2절 정의에 대한 의문입니다. 6절과 7절 심판적인 선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3절과 4절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들어있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권고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 재판장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상하고 있는 대표에서 협상하고 있는 모세가 바로와 협상할 때 바로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이 말씀은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3절과 4절 말씀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 잠언 21장 3절, 이사야 56장 1절, 로마서 13장 7절 여기서 재판장들이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매수당하여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6장 19절 이러한 행위는 율법에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므로
재판관들의 불의와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온전히 재판하지 않으면 정의와 그리고 공의와 바르게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시인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4가지 명령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재판관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울러 좀 더 적극적으로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함과 조작과 이런 것에서 구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공정한 재판을 만약에 하지 않을 때 이런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빌렸습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3절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정죄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소외당하는 자들을 더욱 돌보아 참된 긍휼과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요구에 대해 재판관들은 도덕적인 무지와 율법에 대한 무시로 어리석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노예가 되어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이 분별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장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며 그분의 통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마치 이사야 1장 3절에서처럼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 기인한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현상적인 어둠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신적인 윤례를 파괴했습니다. 이처럼 마비된 양심으로 불의하게 판단하는 재판장들의 행위는 도덕체계의 붕괴와 함께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을 조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유적 표현인 땅의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가득하게 만든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심판적인 단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한 시인은 이제 그들의 심판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6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들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범인같이 죽임을 당하고 사악한 백성들이 형벌을 다음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자신의 책임을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고 악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을 수행하실 겁니다. 8절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시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전 우주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영의 신인 가나안 신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려 했던 것처럼 세속의 조류를 역행해서 그리스도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